오늘 말씀 로마서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합독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성숙한 믿음,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Living for the Lord 이렇게 정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성도가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뜻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 죄악된 우리 인생들을 자유케 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큰 은혜입니다.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죄의 사슬에서 자유케 한 것입니다. 또한 율법의 사슬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옛 습관에 젖어서 율법에 매인 삶을 계속적으로 살았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고 하니 이 음식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성도 간에 다툼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요, 절기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평소에 늘 신앙생활,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로마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특성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데 서로 간에 이렇게 옳지 못하다라고 비판하는 그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먼저 깨달은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믿음이 깊다고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성도 간에 서로 불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것이 있으면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롭게 했지만 이 평안이 흐르지 아니하고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3년 전에 가족과 아틀란타를 한번 갔었는데요. 아틀란타를 가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을 둘러보다가 마하트마 그 간디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생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간디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당신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왜 교인이 되지 않고 교회에는 출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성경도 보고 또 예수님의 그 신앙도 따라가고, 그런데 교회는 출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런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그의 삶 가운데 전해지는 일화 가운데 하나가 안드루스라는 영국 선교사와 아주 그분이 가깝게 지냈는데,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성경도 배우고 그 선교사님의 설교도 듣고
또 이제 많은 교제를 나눴다고 그래요. 친구같이. 그리고 실제 한 번은 그 선교사님을 따라서 교회를 갔다고 그래요. 교회를 갔는데 앞에서 안내를 보는 분이요, 유색인종이라고 그래가지고 문에서 차별 대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교회에 안 나가기 시작했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성도님들과 다투기 싫고 인간적인 문제 때문에 나는 교회에 가기 싫다라고 하는 분들이 오늘날에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씩 한두 주는 그렇게 해서 교회에 안 나왔던 경험이 있는 성도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갈등 속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자주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도 반복적으로 이 갈등의 문제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면서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더 큰 은혜 받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누리는 은혜, 배울 수 있는 지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믿음이 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늘 잊으면 안 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도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귀담아 듣고 그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근데 로마 교회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분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예가 2절과 3절에서 나오는 예 중에 하나입니다. 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3절에 보시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문제의 배경은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 음식 문제가 나오거든요.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도 이 문제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이제 권면한 말씀이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고기 먹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퉜거든요. 그 당시에 그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들은 거의 대부분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입니다. 우상 제물로 드려졌던 그 짐승들의 고기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불결하게 취급된 짐승은 먹지 말도록 레위기에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짐승들이나 우상에 바쳤던 짐승들이나 그 모든 고기들을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그러한 고기가 아니면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 율법주의에 젖어 있던 성도님들은 그것을 레위기 말씀에 비추어서 비판했던 거예요. 어떻게 성도들이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비판한 것입니다. 근데 먹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기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그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문제지 고기가 무슨 문제이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먹으면 아무 해가 없다. 그러한 믿음으로 먹었던 것이죠. 그런데 먹은 것은 좋은데 먹지 않는 자들을 업신여긴 거예요. 또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은 먹는 문제를 비판한 것입니다. 누가 옳아요? 다 옳지 않지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옳지 않고 연약해서 믿음 있는 사람을 비판한 사람도 옳지 않은 것이죠. 여기서 업신여긴다는 것은 무시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 비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흠집을 이렇게 지적하고 트집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대로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받으신다는 것은 누구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성도끼리
업신여기거나 비판할 수 없다는 것을 2, 3절에서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절에도 보면은 남의 하인을 이렇게 비판하면서 서로 성도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랬습니다. 하인은 누구의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인의 종입니다. 여기서 하인은 노예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당시 하인들을 사고 팔고 할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속하에 있지 않은 하인을 생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보면은 서 있는 것은 하인을 고용하는 것이고요. 또 넘어지는 것은 하인을 내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인을 고용하든 내쫓든 이것이 주인에게 권한이 있는데 이웃집 사람이 그것을 관여하면 다툼이 된다는 것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비유의 속뜻은요,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인은 성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들 간에 그러한 모든 분쟁을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것이지 성도들이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인에게 주인이 있듯이 성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을 때 서로 위로하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주는 교훈이 있다면 5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앞에 나오는 이날을 전날보다 이렇게 나와 있는 이날이라는 것은 특별히 절기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절기 때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신년 예배 이런 때 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추수감사 예배나 성탄 예배에만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서로 비판하지 말고 자기의 믿음대로 신앙생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마지막에 보면은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하라. 자기의 마음의 믿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간에 다툼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님들의 의견을 존중히 하는 것.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참 이 절기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든 또 평소 늘 신앙생활을 하든 그들의 신앙생활의 패턴을 트집 잡지 말고 우리가 서로 같은 성도다라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항 속에 금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참 금붕어 2마리가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금붕어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을 합니다. 이 평화가 깨진 것이죠. 그러더니 어느 날은 크게 다퉜어요. 그래서 한쪽 금붕어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이제 결국은 금붕어의 생명을 앗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 금붕어가 죽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한쪽 금붕어가 생각하기를 이제는 내가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평화롭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쪽 금붕어가 죽다 보니까 그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물이 혼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금붕어가 숨이 막히게 되고 결국은 그 금붕어도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투게 되고 갈등하게 되면은 다툼의 영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 싸움에서는 승리했는지 몰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면 위로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더욱더 성숙한 믿음을 이제 갖는 길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심판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시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6절을 가만히 보시면 주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보면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성숙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반복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우리 8절을 한번 다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참 주를 위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또 20절에 계속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조장하시고 우리 심령에 기쁨을 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고 삶의 평안을 주시고 또 인생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빌리신 내
내 것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맡기며 주님을 섬겨도 아깝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면 우리 인생을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더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 갈등하고 다툼이 되지만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생명까지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 땅에 미련둘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정숙 집사님 여기 코브 널싱홈에 잠깐 신방을 갔었어요. 신방을 가서 참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우리 집사님을 좀 위로해드리려고 갔다가 제가 은혜 받고 왔어요. 할렐루야. 가신 분들이 또 은혜 받고 오신 분도 저 말고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계실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이 병원에 계시면서 얼마나 이 심령이 기쁜지 말씀하시는 게 다 간증만 하셔요. 간증만. 내가 이게 어디가 아프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런 은혜 받았다는 간증만 하셔요. 병원에 앉아 계시면서. 그래서 간증만 듣다가 왔어요. 제가 말씀을 한 절 읽고 이게 잠깐 전했는데 받은 간증은 더 커요. 다 감사 제목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하시면 성도님들 칭찬만 하시고 우리 구역장님 칭찬을 얼마나 하시는지 또 우리 구역원들 칭찬을 얼마나 하시는지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오셔도 되는데 이렇게 또 오셔가지고 성도님들이 서로 기도해 주시고 신방해 주시고 왜 우리 이 집사님이 병원에 계시면서 그렇게 얼굴이 밝고 심령이 기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9절에 8, 9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살아있으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심령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원에 있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병원에 있어도 은혜 주시는 성령 하나님 집에 있어도 은혜 주시는 성령 하나님 내가 이 땅을 떠나갈 때도 나를 맞아주실 하나님 늘 심령에 그분을 의지하니까 얼굴은 넘어지셔가지고 아직도 흉터 자국이 있는데요. 아주 얼굴은 아주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신지. 할렐루야. 우리는 죄악 가운데 이 땅에 살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이미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근심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광 돌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면서 로마 교회와 같이 그렇게 분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쥐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어디 있든지 기쁨을 나누고 위로를 나누고 서로를 섬겨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침례교회 선교사님 중에서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영국 출신 선교사님이에요. 인도 선교사로 헌신하신 분이죠. 근데 이 윌리엄 캐리는 원래 어려서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구두를 수선하고 닦는 그런 구두 수선공인데 하나님께 선교사로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은 복음의 종입니다. 근데 이분은 어려서 이 구두를 수선하는 수선공으로 일하면서 이 언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각 나라 언어를 다 공부했습니다.
그것도 독학으로 공부했어요. 그래서 각 나라 언어에 능통한 그러한 이제 젊은 시절을 보냈지요. 그런데 언어를 너무 잘하니까 이 윌리엄 캐리 동생이 영국의 그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하기로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보다도 이 형이 더 언어를 잘하니까 형을 대학에 데리고 들어가서 교수님과 만나게 해줬어요. 언어학 교수님하고 인터뷰하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이 윌리엄 캐리의 이 언어를 들어보더니 너무나 훌륭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옥스퍼드 대학이 하버드 대학과 같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면접을 보면서 입학 허가서를 받은 거예요.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면은 이 영국을 위해서도 크게 쓰임 받을 것 같고 또 영국 여왕께서도 기뻐하실 것 같다고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가 그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교수님께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감사합니다마는 저는 이 학교에 입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영국을 위해서 학교에 입학하라고 하셨고 또 영국 여왕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입학을 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영국 한 나라를 보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온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영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온 나라를 위해서 저는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입학을 하지 않고 인도 선교사로 떠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한 교회를 섬기지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주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를 섬기는 인생이 아니라 온 세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더 자라게 하시고 날로 성숙한 인생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군의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참 이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오늘날까지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요 복음의 일꾼으로서 또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며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는 귀한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며 또 성숙하며 또 이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주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이제 이 귀한 감사 제목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